비밀을 맡은 자. 이것은 또 청지기라는 뜻입니다. 청지기. 그러니까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바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 군인들이 흔히 보면 그 군인의 구호를 충성으로 정하고서 경례를 붙입니다. 이것은 자기 상관에게 충성한다, 상관의 명령에 따른다, 이걸 때 충성. 또 국기에 대하여 경례하면 다 같이 또 충성. 나라를 지키면서 그 나라의 국기를, 나라를 지키는 것에 대한 충성, 임석 상관에 대한 충성, 여러 가지 충성의 모습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충성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주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맡겨주셨으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에 대하여 우리는 충성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 일을 위해서는 때로는 사람들이 충성하는 그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의 판단과 여러 가지의 이해가 서로 상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그랬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 여러 가지로 생각의 차이,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하기 때문에 선교단체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모든 셀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생각, 각각의 주장, 각각의 사람들이 행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공동의 선을 행할 때 생각은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전체적인 모든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쉬운 것은 다수결이라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수결. 사실 다수결이 다 옳은 것도 맞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서 그 길로 간다고 해서 그 길이 정의로우냐? 그것도 아닙니다. 정의로운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공동의 선이지만 때로는 그 자체 안에 구조적인 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 우리가 서 있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생각이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은 내게 매우 작은 일이지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나를 판단한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나는 오직 내 스스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지 않지만 나 스스로에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오직 나는 한 길만 가겠다라는 겁니다. 나를 판단한다면 언제나 내 스스로 안에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일을 하는가 아니면 잘못된 일을 하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또한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겠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여기 보면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다시 말하면 이거 내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맡은 자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그리스도의 일을 맡은 자들이 바로 다른 어떤 것들을 위해서 서로 그것을 논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부딪히면 온전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여기 보니까 오늘 5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오시면 그날에 어둠에 감춘 것은 드러나고 마음의 뜻은 나타낼 것이다.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는 때로는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작은 일에 목숨을 걸 때가 있습니다.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 뭐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아주 신경이 곤두서고 날카로워져서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가끔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웃자고 하는 일을 죽자고 달라드냐?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시작할 때는 참 별것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꾸만 그 얘기를 꺼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 목숨을 걸 정도로 죽자고 서로 달라들어서 싸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가끔가다 봅니다. 그러나 사실 시간이 지나 보면 참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조금만 더 서로가 좀 더 이해를 넓히면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일꾼들은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죠. 예전에 저희가 교회를 지을 때 일꾼들이 서로 싸웁니다. 그 목수들이 서로 싸웁니다. 왜 싸우냐? 서로 자기가 주장하는 그 방식대로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철근을 엮고 거기다가 거의 형틀 목공이라고 합니다. 판넬을 대고 거기다가 사각형으로 해서 그 안에 철근이 들어가고 밖에 나가는 철근을 둘러싼 형틀 베니아판으로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형틀을 짭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제 콘크리트를 들이붓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잘못하면 이 콘크리트가 들어가면서 이 형틀이 뽀개져 버립니다. 3m, 5m 이 기둥이 올라가는데 그 밖에 있는 형틀이 뽀개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뽀개지지 않도록 바깥에다가 철로 된 쇠줄 아니면 철사줄 이걸로 칭칭 동여맵니다. 터지지 않도록. 못을 쳐박지만 그 못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무게에 이겨내지 못하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흔합니다. 한 번에 그것을 부어서 한 번에 일을 끝내려고 합니다. 3m, 5m를 한 번에 끝까지 채워서 한 번에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잘하는 전문가는 반드시 3m, 5m 하면 꼭 반절 정도 붓습니다. 그리고 양생이 되면 그 위에 또 부어서 또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이 반생이라고 하는 건데 이 쇠줄, 이 철사줄 이것이 터져버립니다. 중간에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쏟아져 버립니다. 그러면 정말 그 다음부터는 그걸 해결하기가 너무 복잡하죠. 다시 다 해체해야 되고 그리고 그
터져버린 모래와 자갈과 한 콘크리트 그것을 다 이제 치워야 합니다. 갖다 내버려야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을 종종 겪습니다. 예. 제가 교회를 여러 번 접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생각과 의견이 다르면 자기들끼리 막 싸웁니다. 안 된다, 하면 된다,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죠. 예. 예. 우리는 내가 비록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을 해감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일을 처리합니다. 또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경험. 네. 우리의 믿음의 신앙에도 경험이 필요하죠. 예. 바로 이것이 바로 맡은 자들이 이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이것을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 고린도서 3장 13절에도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의 공력이 밝히리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다 충성하는 것인데 충성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완벽하게 잘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과연 그 충성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감당해야 될까? 그러나 또 한편 충성이라는 것은 또 한편은 생명을 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서만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시는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봉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바로 그것입니다. 마귀와 사탄의 시험과 그러한 환난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때 그때는 교회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을 때가 있다.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고 정말 이루나 말할 수 없는 어려운 난간이 있고 또한 고난이 있는데 네가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때로는 고난까지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고난이 뭘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통할 때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이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이건 감옥에 들어가는 그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감옥에 들어가면 그냥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붙잡아다가 채찍으로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진 그 채찍질 그리고 또 몽둥이로 그냥 태장 두들겨 맞는 것입니다. 태장. 바울은 40에 하나를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40대를 치면 아마 죽으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39대만 쳐라
그랬나 봐요. 예. 그러니까 39대의 태장을 맞는 걸 5번이나 맞았다 그러면 사실 그게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겠어요. 네. 바로 이와 같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이와 같이 충성을 다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2월 달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2월 달, 1월 달과 2월 달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정말 이때는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 안에서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겠고 또 말씀을 읽는 것에 힘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니까 1월 달인 어제 보니까 천안중앙교회에서 저 시내에서 피켓을 들고 전도를 하더라고요. 천안중앙교회입니다. 처음 봤어요. 시내에서 1월 달에 천안중앙교회 교인들이 사거리에서 피켓을 만들어서 그 밑에 보니까 천안중앙교회 해가지고 예수 믿으라는 그 전도를 하더라고요. 아마 1월 달부터 전도하는데 아마 그들이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전도할 때가 이제 시작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가끔 가다 보면 요새도 보면은 저녁 때까지 천안역 앞에 보면은 여호와 증인들이 파수대와 함께 책자를 놓고 두 사람이 계속 서 있어요. 근데 겨울 내내 서 있었어요. 제가 지나가면서 보면 여호와 증인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저들이 정말 저렇게까지 충성하면 정말 저 사람들이 정말 천국 가겠다. 그런 생각해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여호와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영원히 건설될 때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 마지막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영원한 왕노로 살 것이다 이렇게 믿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추워도 그 사람들은 바로 그 추위를 떨면서도 거기서 그렇게 늦은 밤까지 그들은 이 책 가판대를 세워놓고 거기에 서 있는 거죠.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본받아야 될 것은 본받아야 되겠다. 이단들에게 대해서 본받을 것은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어떤 열심이든지 자기가 믿는 그 믿음에 대하여 자기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의 증인으로서의 그들은 그들의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다시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서 먼저 영적인 문제를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적인 문제에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성경에 보면 충성에 대한 사람들을 보면 민수기 12장 7절에도 모세에 대해서 반대하는 미리암과 그리고 그 형제들의 그 반대를
모세의 그 형제들이 모세를 반대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칭찬하시면서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랬어요. 예. 민수기 12장 7절 보니까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자는 바로 모세다. 예.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충성된 자 바로 그는 모세. 예,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에도 보면 바로 충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때로는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왕이 주는 그 어떤 음식도 거부하고 때로는 오직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결국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상에 절하지 않고 죽으면 죽겠다라는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충성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느헤미야 7장 2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동생을 일꾼으로 세울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와 내 아우 하나니야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된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기 하나냐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칭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가장 있다면 바로 그것은 충성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24장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충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24장 42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의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충성만이 모든 것의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충성되지만 또한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2월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 이 한 달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주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면 하나님의 일을 맡겨준 자로서 주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깨어 여기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깨어 있으라. 예. 오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서 깨어 있어야 될 우리의 모습 속에서 과연 어떻게 내가 깨어 있을까? 어떤 모습으로 내가 깨어 있을까?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깨어 있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이 밤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 비록 그것이 적은 일이 할지라도 나는 깨어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직분을 맡겼다. 이것은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전도자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주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는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알고 나서는 내가 정말 죽도록 충성.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할렐루야.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의 결심과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이후 한 달 동안을 우리가 우리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